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누가 좀 더 나을까요? 당연히 율법 아는 사람이 더 낫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지 가르쳐주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율법을 좀 몰랐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율법을 배우고 알고 나니까 술, 담배도 절제해야 될 것 같고, 이자놀이 하면서 돈 버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제약이 있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해서 남 욕하는 것도 이제 하지도 못하겠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까 참 죄도 못 지을 것 같고, 제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율법 아는 사람 중에도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주일날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나면은 그 순간은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결심을 하는데, 돌아서서 일상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런 일도요 한두 번이지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일은 바로 교회 안에 와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꾸 이중적인 생활이 내 속에 반복된 결과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사람을 현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부류는 뭡니까?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배웠고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죄책감이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주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 옆에서 무릎 꿇고 가슴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와 같은 형이 또 이 시대에도 율법 아는 사람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책감 가지고 울든 또 교만하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가졌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소유한 자들의 특권은요,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지켜 행할 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가졌다 해도요,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그건 오히려 살아가는 내내 나 자신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율법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심판 자리 갔을 때 나는 율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 심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양형이 되듯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나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좀 양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12절 우리 시작 부분에 뭐랍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본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 가끔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법은 어때요? 아주 양심적입니다. 그죠? 종교마다, 각각의 종교마다, 다른 종교도 보면 우리 성경 못지않은 아주 양심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법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과 일치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양심이 뭐요?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지 못해도요,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율법을 알고 행하도록 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자 앞에 서면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심이 재판정에서 검사처럼요,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변호사처럼 변명도 하고 옹호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심이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무조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판단받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율법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 없어도 나는 율법 없이 살았다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심으로 심판받습니다. 핑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 갖지 못한 사람을 모두 심판받을 운명이라면 굳이 율법 가지고 이 세상 힘들게 살 필요 있느냐 질문할 때 어차피 율법으로 양심으로든 심판 앞에 정죄받게 될 것인데 율법을 가진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율법 가진 것은 율법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낫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 가지고 있다는 것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온다고만 자랑할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했잖아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어디냐? 지켜 행할 때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째라.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내가 성경 몇 독했다. 나는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우쭐대리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을 갖고만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하면 누굽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오늘 왜 딴 말 하실까? 이제는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지 못하면 안 행하면 천국 못 가나?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더니 이제는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지 못하면 두 개가 같이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죠. 왜냐?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행함은 드러나는 외부의 일이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해요? 늘 구분해서 보고 살았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은 좀 못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보는 데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시작은 저기 아시아였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가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조금씩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또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어떻게 보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마음과 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래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신 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보이는 이 세상을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선하던 육의 세계도 선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잖아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게 첫 열매고 우리도 모두 다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정신은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보다는 우리 동양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갖는다라고
우리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국밥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그 집 나간 형을 찾으러 가족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다니까 얼마나 특별해 보입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진정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구분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계명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산상수훈은 온통 율법을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좋은 나무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좋은 열매라는 참된 행함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나쁜 나무란 가짜 믿음 가진 자는요, 나쁜 열매, 즉 행함이 없는 신앙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와 열매라는 비유처럼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보면 안 되고, 진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행함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 직접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나는 좋은 나무라고 나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랍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하는데 버려진 소금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외치면서도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따로 국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남 탓할 일 아닙니다. 나 자신을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니 복음만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만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이상에 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을 때 바로 데려가셨어야죠.
혹시나 좀 더 괜히 살려뒀다가 죄만 더 많이 짓게 할 것보다는 오늘 바로 휴거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저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사람들은요, 내 말을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둘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 볼 때 이 둘이 따로 움직인다면 참된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나 자신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면 내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우리의 이제 강조점은 믿음보다는 이제는 행함에서 둬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입니다. 그러니 권사님 보시고 내게 있는 은사로 알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픈 성도가 있을 때 조용히 필요한 음식을 챙겨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아이들을 불러 성경 공부시키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울까 봐 힘껏 헌물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하루라도 온 식구 기쁘게 식사하도록 반찬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교회 와서 청소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을 도운 여제자들처럼 교회도 조용히 섬긴 손길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 봉사에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학교에서 내가 몸담은 모임에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남들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시부모, 시동생,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만남을 허락하신 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도 그분의 얘기, 저기 가도 그분의 얘기, 모두 다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왜 그런 회자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어젯밤에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을 수 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사는 게 뭘까? 죽는 게 뭘까? 묵상하게 됩니다. 왜 내게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또 하루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사명을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을, 믿음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행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함 때문에 주신 날이요. 우리의 삶이 선한 착한 행위로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신 또 이 하루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무료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일 내가 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선한 착한 행위를 하여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